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합해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합해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소리주 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찬양에 귀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 추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앞에서 귀한 특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과 사모님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또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좀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 많으심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를 제일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먼저 맞는 내가 덜 아프다. 네, 저 오늘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워낙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시고 이미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큰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그때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 또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또 은사님들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혜들, 지식들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부분들을 여러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귀한 도움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해 봅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 아시다시피요, 오늘 저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서친에게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이 모이는 이런 시간에 이런 주제로 모인다는 것은 이 시대의 당면 과제에 대한 분명한 깊은 고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장신대 교수이자 문화선교연구원장인 임성빈 교수는 국민일보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 한국교회에 던져진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기성세대에게는 더욱 복음적인 신앙을 세우는 것이고 그러한 복음적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데 있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책임있고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역사적인 과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역사적이며 우선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진리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특별한 은혜로 저희 신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과제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거의 수업 마치고 남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도서관에서 교수님들이 내주신 숙제 때문에 열심히들 열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열심히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보면 참 얼마나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학생들만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도 해결해야 할 이 과제물이 그 분량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3년, 어떻게 보면 한 학기만 잘하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숙제와 과제물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생 시절 교수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저는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 있어 보면서 이 말처럼 명언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 사역의 온전한 세대의 계승과 부흥은 어느 것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종합적인 기술과 사고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과제물을 여러 사역자님들과 함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다목적 키 하나를 좀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키의 이름은 IU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U 시스템입니다. IU 시스템.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집회니까요. 우리가 한번 다음 세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I, 그 다음에는요 U, 그 다음에 시스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IU 시스템입니다. 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세 가지 키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존엄을 버리시고 단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신비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처럼 낮아지셔서 함께 먹고 자고 행동하고 사고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얻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배려였다고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습관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내가 너희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나이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여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와 많은 부분에 다릅니다. 그들은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의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고와 가치, 삶의 형태가 기성세대하고는 완전히 파리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으면서 웹서핑을 배우고 돌잡이로 마우스를 움켜쥐고 볼펜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추구하는 우리들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그 문화 트렌드를 수용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와 사고방식이 다르고 언어 습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했고요. 지금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변화시켜 왔던 그 효과적인 방법과 가르침들 다음 세대에게는 동일하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까? 지금 10대 남자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핸드폰? 네. 핸드폰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게임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게임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10대 아이들은, 남자들은 게임이라면 사죽을 못 쓰죠. 저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은 위가 있다. 혹시 여기서 위가 뭔지 모르는 분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역시 그러시군요. 네, 조심스럽게 내리셔도 좋습니다. 위는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이 아니라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CD로 DVD를 놓고 게임을 실행하는 조이스틱이 있는 게임 종류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가면 위가 있는데 우리 가서 같이 놀지 않을래? 이러면 아이들의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치 따라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는 저에게 5명의 친구들이 제가 그 교회 주일날 2시 다음 수대 예배 꼭 가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안 왔지만요. 아쉽지만 네. 그만큼 아이들은 그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럼 여자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여자아이들에게는 아이돌이 최고입니다. 아이돌은 스타를 얘기합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자아이들에게 아이돌이 최고입니다. 근데 요새 10대 여자아이들, 중학생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 아이들이 화장하는 걸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예쁘게 자기 얼굴을 꾸미고 옷을 꾸미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저희 그 10대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사모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화장을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혹시 화장하는 법, 피부 미용 이런 거 한번 애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로부터 엄청난 항의 전화가 오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그걸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과 많은 부분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고 효과적이었던 방법에 우리는 과감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창의적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숲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인 포도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뛰어넘고 시대가 뛰어나도 그 포도주 본질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를 담고 있는 푸대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모양에 따라 분명히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거부하고 그러한 전통적이고 익숙한 방법에만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들 곁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이상 머무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인식하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겸손히 다음 세대를 위한 태도라면 새로운 첨단 기술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도구이자 영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과 만나서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구원과 치유의 길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와 전쟁을 앞세우기보다는 새 일을 기대하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가고 그것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력하지만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조이풀 미디어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 사역을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국내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돕는 전문 사역기관으로 존재하지만 앞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배포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그들의 언어와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에게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새겨놔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만이 그들과 우리를 이을 수 있는 가교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들과 우리의 동질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낮은 수준과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모습은 같되
정말 우리가 간직하고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키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키는 연합입니다. 유니온. 다음 세대 사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가지 활용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 부서와 교회만의 고정되고 제한된 사역 스타일로는 결과를 낙관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실상 다음 세대 사역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많이 취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각 부서 간에, 각 교회 간에 지혜로운 연합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주된 현장인 어린이 주일학교나 학생부를 보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그 부서를 유지해가고 교육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 사역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교회 다른 부서들 간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제가 10년 정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은혜를 누렸는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부서들이 저희 주일학교 사역을 지원해주고 협력해줄 때는 정말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차 쇠퇴될 때는 그 사역 자체의 교육부서 사역 자체가 힘이 없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음 세대 사역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많은 부서들이, 모든 세대의 부서들이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향해서 집중하고 서로 연합해서 돕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의 예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매주 교회 어른들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부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손수 간식을 준비해 주신답니다. 어디서 사다 먹이는 게 아니에요. 구멍가게에서, 슈퍼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사다 주는 게 아니라 손수 오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과 따뜻한 떡볶이와 따뜻한 이런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라면이 상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밥보다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 라면이 있으니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그 교회에서는 반찬들을 그 부모님들이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이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매주 들려서 집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주변에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소문난지 아십니까? 바로 잘 먹이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결연을 냈습니다. 그 어려운 아이들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후원해 줍니다. 물질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로 그 아이를 후원해줘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으로의 한 구성원으로 느끼면서 사랑을 받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어떤지 아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성서 침례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 교회에서 구원받았고 그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어떻게든지 그 교회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부서 간의 이 연합과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교회와 부모의 연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변화시켜도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으로 유명한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는데 이 파이디온 선교회 설립자가 양승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양승원 목사님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글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파이디온 선교회 사역이 한국 국내 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는 시점에 그 선교회 사역을 다른 후임자에게 남겨놓고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왜 그럴까? 참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쓴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분이 다음세 사역을 열심히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세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부모님 앞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으면서 은혜 받았던 거 다 까먹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됐던 것이 정체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본인이 직접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변화시켜야만 온전한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3.1교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으로 개최한 다음 세대 특별 세미나에서는요, 한국교회 위기 극복에 대한 그 다음 세대 부분에 있어서 장신대 교육대학원장인 박상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 교육 위기의 원인은 교회와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기독 학부모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의 부모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에게 먼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여러분, 진정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전수하기 원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가정에서도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합에 있어서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들 간의 연합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서침례교회 진흥위원회 교육분과의 연합수련회 사역을 지금 계속 좀 진행해 오고 스텝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누리면서 많은 친교회 그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다음 세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근황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귀한 전도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들 옆에 있으면 제가 그들의 열정을 도전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노하우와 그리고 귀한 일들에 대해서 도전받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친구의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 진흥위원회 이런 연합수련 가운데, 연합수련회 사역 가운데 교육자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협력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목도했고 제 자신이 그 부분에 큰 수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단지 친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 사역을 귀하게 이루고 있는 많은 전문 사역기관들과 만나서 그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전문적인 사역의 지식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벤치마킹 해서 그들의 좋은 점들을 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역의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사역에 이미 성공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마지막 키는 특성화된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우리만의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교육과 훈련이 필수인데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스템과 환경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서투릅니다. 우린 아직 정말 성서침례교회 뿌리내린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 하나가 우리에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현실이고 그리고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다음 세대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음 세대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충성된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의 좋은 믿음의 유산과 신조와 믿음과 이런 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각 교회들 가운데 아직 전달되지 못하고 모델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침례교회 사역자들이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아이들이 커서도 성서침례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패션이 달립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도 성서침례교회의 그 믿음의 그 근본을 지키고 그 정체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신조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서 부족한 저희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길들을 닦아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좀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께서 목회 때문에 바쁘고 힘드시지만 목사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노하우들, 신앙의 좋은 그런 기술들, 또 신앙의 좋은 믿음의 그 가치관과 이해들을 저희들에게 좀 유산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목사님들 많이 책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멋진 강의와 그런 좋은 가르침들을 영상으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변해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면서 깨달을 수 있고 저희들이 계속 그것들을 도전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기로 원합니다. 1968년에 마오쩌둥은 문화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교회에 처절한 순환과 형국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는 유물론 사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오쩌둥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교회들이 어른들끼리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부모가 말로 할 수 없는 처벌과 고문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원저우라고 하는 도시는 마오쩌둥의 이 문화혁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저우의 기독교 성도들은요, 온갖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목숨을 걸고 그들은 지켜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에 들어가서 나무 껍질과 산나무를 캐먹으면서 그 믿음의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세월이 흘러서 지금 원저우는 중국에서 복음의 확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구별로 가장 적은 곳은 20%대라고 하고요. 어떤 곳은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보다 복음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듣고 신앙훈련을 받았던 어린아이들은요, 대부분 원저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저우의 핍박을 피해서 멀리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자라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원저우 위에 있는 중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금을 보내고 그리고 유학을 시켜주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하는 일들까지 감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원저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 성서침례교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것을 봅니다.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대안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방법이 없으면 찾으면 되고요. 찾을 수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믿습니다. 청소년 사역단체의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의 설립자인 홍민기 목사님, 지금 부산 호산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차세대 사역에 대해 표어와 말로만 했지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두면서 사랑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청소년 사역의 부흥의 적기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믿다고 믿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추고 겸손해져서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며 나아가며 우리가 함께 연합전선을 펼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소원이 확장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된다, 위기다, 우리는 어렵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뛰어난 세대,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과 거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키워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 기도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일으켜 주십시오. 불이 뜻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고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고정된 능력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능력과 치유와 전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들과 목회를 다음 세대 현장 가운데 이루는 우리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우리 모두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세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대하기로는 하나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실력을 갖추고 우리보다 더 영성이 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의 사역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과 하나님, 우리 성서 침례교의 특징과 믿음의 신조와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